오늘은 제목이 뭐죠? 가정을 세우소서. 예. 오늘 첫 번째 가정을 세우소서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 기억나나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죠? 첫 번째 대지가 뭐였죠? 엘리 제사장들,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게 되고, 두 번째로 바로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죠? 바로 이제 치킨 먹을 때 그죠? 가슴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먹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삶아서 먹었는데 이제 질리니까 구워서 먹게 좀 내놔라. 또 구운 것도 질리니까 회 먹으려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이 모습.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세 번째 뭐였죠? 말씀과 말씀의 사모함과 성령으로 예배하자.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그죠? 바로 우리가 말씀과 그다음에 말씀의 사모함과 성령으로 예배해야죠. 이 시간도 말씀의 사모함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자. 우리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그러나가 빠졌지요. 원문에 보면 그러나. 자,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이 제사를 멸시하는 거,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거,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네,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하면 이때가 바로 3살, 4살, 5살 때 그죠? 저번에 설교했죠. 바로 한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서원하여 바치겠습니다. 나시른으로. 그래서 보통 만 3살에서 4살, 5살에 바로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무엇을 입어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네요. 보통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바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바로 엘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래서 보통 이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린 나이에 지금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죠? 그리고 거기 밑에서 수종 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사무엘은 엘리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 지낼 때 밑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통 30살이 되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나이, 보통 3살이나 5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마포 옷을 입었네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작은 겉옷, 이게 바로 세마포 옷이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 저지른 죄를 생각해 보세요. 22절에 보면 여인들과 동침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저지른 죄와 어린 아이가 세마포 옷을 입고 섬기는 모습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지금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19절에 보면 세마포 에봇을 1년에 한 번씩 지어서 아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1년에 한 번씩 지어서 입혔을까요? 보통 아이들이 막 금방 크잖아요. 보통 1년씩 한 번씩 여러분도 막 옷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입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한나도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제사 지낼 때 1년에 한 번씩 에봇을 지어 입힌 거예요.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 옷을 만드는 거예요. 1년 동안 보고 싶고,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죠? 지금 1년 동안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지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수종을 잘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내 아들이 하나님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옷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의 1년에 한 번씩 바로 입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를 쓴 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부모가 기도하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판사가 옷을 입으면, 그죠? 그 다음에 또 목회자가 또 가운을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경찰이 경찰복을 입을 때, 그죠? 다 의미가 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바로 그 삶의 방향과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옷을 안 입었잖아요, 그죠?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그 수치를 가리게 되죠. 근데 바람이 불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그죠? 그게 찢어지고, 그게 낡아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가죽옷으로 입힙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잖아요. 바로 이 짐승의 피는 바로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 덮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데,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너희는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성도야,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따라할까요?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죠. 시편 113편에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10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백시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 너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바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원수들 바로 사탄을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바로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바로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는 주의 권능의 날, 바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바로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날마다 주께 나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청년이다. 우리 두 분 70세 넘으신 우리 어르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노인이 아니에요. 따라할까요? 나는 청년이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이에요. 아멘. 노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80세가 넘어야 노인이, 알았죠? 청년이에요. 자, 이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따라할까요?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는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로운 자로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을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가 연합시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행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바로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연단 받았듯이 우리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말과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우리 양승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예, 아멘.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러니까 누구 대신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를 주는데 5배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로요? 5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따라할까요? 5배의 축복. 예,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5배의 축복. 예. 쉐바 바로 축복의 우물 맹세.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은 18절, 21절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클루즈 기법이죠. 그죠? 앞과 뒤에, 그죠? 예, 앞이 강조되고 있고 또 뒤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예, 이해는 너무나 착해. 근데 마지막 이해는 너무 착해.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자라는데, 여호와 앞에 섬기는데 바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더 아름답게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그 다음에 부모의 도움으로 잘 자라고 있는 모습. 그러나 엘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했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 엘리가 매우 늙었어. 여기서 매우 늙었다는 것은 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늙잖아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나이가 늙으면 아주 곱게 늙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답고 곱게 가치 있게 돈에 욕심이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곱게 늙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쩔쩔매고 또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름답고 곱게 그렇게 나이가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2절에 해망문에서 동침하는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그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얘들아 그러지 말라. 지금 들리는 소문이 너무나 안 좋아. 그러면서 지금 엘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심판하는 것은 중재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만약에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중간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사장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재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인데 너희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가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너희들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카바드, 무겁게 여기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29절에 보면 바로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양육하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명기 30장에 보면 완악하고 폐악한 아들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앙에 가진 부모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잘할 수 있도록 바로 하는 게 바로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대제사장에서 불구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않는 거예요. 엘리의 훈계는 이 정도면 안 돼요.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엘리의 아들들은 아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나도 이 정도면 다 컸고 나도 제사장이에요.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요. 왜 그래요 아빠? 아빠 늙었으면 가만히나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아이고 또 말을 안 들어 저것들이. 엘리가 신앙은 자기 문제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29절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엘리는 두 아들을 목숨 걸고 막았어야 하는데 가정 전체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절대로 신앙을 양보하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신앙 문제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는 다 알아요. 부모가 목숨 걸고 얘기하지 않는 것도 다 알아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바로가 강팍해서 마음을 안 바꾸니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바로 강팍해져서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개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회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원래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를 인간이 한다고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할렐루야. 바로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완악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참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뻣뻣하게 버티는 사람은요, 진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여러분이 진실을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하고 막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장 큰 심판은 바로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계속 말을 안 들으면요, 선생님들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이 술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렇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이게 바로 동성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가장 큰 심판은 바로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바로 따라할까요? 간섭하시는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셔요. 그러면 안 된다.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회개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요. 회개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면서 한 걸음씩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흔들리고 자빠지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요. 아멘.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자, 끝까지 바로처럼 완고하게 버티는 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오늘도 내밀고 계속 내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요. 여러분 이번 주 요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털같이 희게 하리요 너희 죄를 내가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를 다 도말하리라. 아멘.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의 상태는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그러나 26절. 우리 본문 2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6절. 그러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6절 우리 다 같이. 그러나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아멘. 그러나 지금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고 자라는 모습.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자라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아멘.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26절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부모의 역할은 결혼하기 전까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세우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엘리는 바로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아이가 자라면 그 나이에 맞게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갖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 대신 절대로 교회가 대신할 수 없어요. 교회는 부모를 돕는 거예요. 가정을 돕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부모는 전력을 다해 자녀들이 1년마다 자랄 때, 새해가 될 때마다 세마포 옷을, 거룩한 옷을, 의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당시에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 사람, 바로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엘리 집안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엘리 집안의 저주를 선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8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너희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엘리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와 분향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바로 엘리의 자녀들이 예물을 밟았잖아. 마음대로 했잖아. 그죠? 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그 시대가 타락하면 누가 타락한 줄 알아요? 지도자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타락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누가 타락하냐면 바로 교회가 타락합니다. 종교가 타락합니다. 그 교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목회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목회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는데 이거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에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또 여러분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이제는, 그죠? 바로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성도요. (31절) 보라, 30절 우리가 했었고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도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바로 내 팔은 뭐예요? 바로 대를 끊는다는 거예요.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요. 노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노인이 아니 청년인데,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큰 복이에요. 아멘. 교회에 어머님들이 계신다는 거, 어르신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두 분에게 한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노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32절에 교회에 노인이 없으면 안 돼요. 자,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니,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한 명이 있는데 뭐예요?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빨리 죽어.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 자,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니라.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비참한 거예요.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엎드려 청하는 거예요. 이것 좀 달라고, 제사장 직분을 좀 맡게 해달라고, 이것이라 먹게 해달라고 지금 청하는 모습이 지금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 있잖아요. 그 집안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지금 그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어떻게 지금 대주적으로 귀하게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대주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5절에 보면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사무엘을 1차적으로 사무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35절에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 행하니라. 바로 사무엘이 누구를 기름을 붓죠? 누구에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바로 누구를 알아야 하냐?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보면 거기에 대조되고 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얼마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초월하신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이끌으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창조하시며 마음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속 한나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엘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깊이 알아야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전생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세마포 입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5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모가 본을 보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깊이 알며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말씀을 깊이 가르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라. 따라할까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라. 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엘리가 아들들에게 바로 훈계하고, 그죠? 바로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마지막. 로마서 9장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싱칭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싱칭의, 의롭게 칭해준 칭의에 대해서 나오고, 로마서 1장 4장 5장부터 8장까지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12장 읽었잖아요. 아까 암송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9장에 보면 바울이 있잖아요.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자, 로마서 8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자, 시작.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뭐냐? 바로 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1, 2절 나와 있죠. 지금 바울에게는 참말을 하고
바로 진실하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방황하는 가족들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 영혼의 고통.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며 그 신령한 근심이 커지는데, 그 신령한 근심이 뭐냐? 나 자신의 구원과 교회에 주구하는 영혼들을 위해, 또 내가 주구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족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슬픔이 있나요, 여러분? 가족이 영원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버스 타고 온 가족이 교회 오는 사람.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냐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특히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제가 변화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요양하시고 병원에 계실 때가 많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세례를 주셨습니다. 병상 세례를.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으셨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니도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이나 나가 그러면서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싫어서 교회 못 갈 것 같아. 사이가 안 좋았는가 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가족 구원, 친구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으냐 하면 지옥 갈 텐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자녀를 교회에 나오게 해야겠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18세기 선교사 일기에 보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믿는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안타까워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줘야 합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부모님한테 간절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친구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복음을 전하기에 따라야 할까요? 내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일 동안 저녁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나오게 하게 하여, 여러분의 구원받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중까지 동생과 함께 교회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갔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계속 교회 다녀. 그러니까 동생을 설득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 교회 다니지 마. 나는 네가 안 다녔으면 좋겠다. 형이 자꾸만 그러니까 동생도 설득을 당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20대 후반에 예수님 회심하고 나서 30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였냐? 내 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너무나 후회스러워. 너무나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동생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이 드디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게 있나요? 그냥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물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산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교회 나오세요. 우리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을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대요. 내가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뇌를 많이 다쳤어요. 죽으려다가 살아났어요 하면서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산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상이 아니니까. 잘 걷지를 못한 뇌를 다쳤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죽으려다가 살아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뇌를 다쳐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견뎌내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온 가족들이 함께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믿는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온 가족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바로 우리의 가족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저 깊은 구덩이에서 저 똥통에서 뒹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안타까운 눈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싸운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을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마포옷을 입고 삶의 방안과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세우는 역할을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부모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나와 예배하며 세마포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이 같은 주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우리가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버지여 지옥에 갈 텐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 집안의 아버지여, 아버지 저주를 보면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아버지로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세마포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아버지여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먼저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아버지여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연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며 건강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드실수록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더 기도하며 또 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친척, 또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먼저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한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우리 자녀 위에 우리 주원강 교회와 우리 VIP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원 누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